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맞이해서 보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새벽기도 하고 책 보다가 또 졸리면 자다가 일어나다 또 책 보다가 또 만날 사람 그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낮에 가서 잠깐 만나고 점심 먹고 또 집에 다시 돌아와서 또 쉬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저 계곡에 가서 놀다 오신 분도 계시고 바닷가 가서 또 저 친구네 집에 가서 있다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여름에 정말 더우니까 날은 점점 더워질 겁니다. 이제 점점 더 더워져요. 그래서 이 더위를 정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할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이미 휴가 갔다 왔고 두 사람은 시원할 때 가려고 휴가를 아껴두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언제 휴가를 다녀오든 또 다녀오셨든 간에 8월 한 달을 그래서 제가 안식의 달로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신앙 훈련의 달로 그대로 7, 8월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안식의 달. 야, 좀 쉬어야 되겠다, 사람이.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와 함께 여러분 8월 한 달 잘 쉬시면서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흔히 길로 표현합니다. 나는 요즘 비포장도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진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장도로를 가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냥 16차선 그 도로다. 그러면 아주 요즘 잘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포즈를 하거나 또 좋은 말을 해줄 때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계속 꽃길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휴가 가도 꽃길 없어요. 휴가 가도 푹푹 찌는 더위길만 있습니다. 근데 이 꽃길만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너한테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저희 때는 이제 우리 선배들이 여자들한테 프로포즈하고 그럴 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손 물 안 묻히고 어떻게 삽니까? 세수도 안 하고 삽니까? 아무튼 그만큼 뭐 설거지도 안 하고 걸레질도 안 하고 뭐 이런 어려운 농사일도 안 하게 해주겠다라는 프로포즈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길은 인생이 행복한 길을 얘기할 때 꽃길을 얘기하지 않고 인생이 진정한 길을 얘기할 때 좁은 길, 그 다음에 생명의 길, 이런 길을 얘기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마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로 나옵니까? 세례는 본래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갖고 낮아지신 분이세요.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코스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갖고 피곤하고
졸립고, 이렇게 입술도 터지고, 뭐 입안에 빵꾸도 나고 이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예수님 어느 정도로 피곤하셨냐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뒤에 고물이라고 그래요. 배에 이렇게 턱진 데 있잖아요. 이렇게 턱진 데. 거기다 예수님이 그 턱을 베고 주무셨어요. 막 바다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제 기절해서 자는 거죠. 기절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영이면 배가 고파야 돼요? 안 고파야 돼요? 안 고파야 맞잖아요. 영이 무슨 배가 고파? 예수님 너무 줄이신지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40일 동안 안 먹으니까 줄이신지라.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극히 인간적이신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예수님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당연히 다니셨죠. 당연히 다니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람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후에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도가 없다. 신앙에 왕도가 없어요. 왕이 따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은 참된 행복을 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만이 소망이 있죠. 우리는 삶과 사역과 생활을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하죠. 이 분명한 분기점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커밍아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커밍아웃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냐면 저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동성애자 차별하면 차별법에 걸립니다. 그 참 이상한 법들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을 차별하는 건 멀쩡한 사람 차별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이 군대 와서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닙니까?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자들도 다 군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혜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2년 동안 월급,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저 때는 병장 월급이 4,800원이었어요. 하루 노가다 하면은 그때는 10,000원 받을 때예요. 하루 노가다 하는 만큼도 돈을 안 줬어요. 그 월급을 안 줬단 말이에요. 병장 월급을. 군인 그 정도 받고 일을 했으면 나와서 뭐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 안에 2년 동안 적금 들었을 거 아니에요. 3년 제가 30개월 군 생활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적금 들으면 그 적금이 얼마야? 딱딱한 침상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잔 것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유공자라고 그래서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혜택이다,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여자들도 군대 갔다 오면 당연히 그 혜택 받아야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는지 한번 저는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눈뜨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심지어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했어요. 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출근할 때도 기도, 운전할 때도 기도,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답답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도 여기저기 자꾸 아파요. 다리도 붓고 발목도 붓고 약도 먹고 그래도 전에는 약 먹으면 하루면 싹 났는데 약 먹어도 하루, 이틀, 3일 자꾸 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서서히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즉시 고쳐주십니다. 회개 세례 후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는요, 핑계대는 거예요. 죄는 직면해야 돼요. 이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하늘문은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언제 가능합니까? 내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어. 아버지한테 들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식으로 얘기하면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거야. 아버지한테 들키면.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아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만 보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눈길을 피하고 밥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고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은혜의 문은 회개가 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삶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맞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위기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와중에도 사렙다 과부를 만나서 3년 6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르냐. 우리 동네 길가에 있는 부자 식당에 처음에는 현찰로 하면은 5,5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000원 올리더니 요즘에 6,5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5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르면 도대체 몇 프로가 오른 겁니까? 밥값이 그만큼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밥 먹을 때가 흔치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보신탕도 전에는 10,0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15,000원씩 받더라고요. 점점 비싸집니다. 점점 비싸요. 10,000원 받던 거 15,000원 받으면 50% 인상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월급 50% 인상되셨습니까? 택도 없죠. 50% 인상돼야 맞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땡볕에 일을 하고 불 앞에서 일을 하고 저희 매형이 어렸을 때부터 중국집에 주방장으로 일을 했어요. 지금 이제 나이 70이 가까이 가는데 주방에서 일을 해. 아이고 보면 막 주방 불이 확 올라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럼 막 이 수건을 목에다 두르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1,000,000원씩 받아야 돼. 아멘? 네, 1,000,000원씩 받아요. 제가 보기엔 1,000,000원 받아도 부족해. 1,000,000원 받아도 부족해. 여러분, 근데 이거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뭐 소방소협 경찰서라는 드라마 찍은 거 막 광고하는 걸 제가 유튜브 보다가 봤어요. 여러분, 소방관들 얼마나 덥습니까? 경찰들 옷 입고, 여러분, 뭐 옷 입은 것만 해도 한 20kg 넘어갈 거야. 소방관들 이거 뭐 투구까지 같이 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 공무원들 월급 많이 줘야 됩니다. 진짜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들.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공무원들은 깎은 거 갖다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고도 있죠. 이 온전한 주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하물며 한없이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 앞에서 지켜주십니다. 칼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칼 가지고 막 아무나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더우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어디 역전 같은 데는 가지 마시고, 가다가도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 오산역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산역에도 칼 들고 이렇게 설치는 놈이 없을 일은 뭐가 없어요. 이거 칼 들고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총은 못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짧은 쇼츠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동영상이 이런 내용이에요. 동영상이 택배 기사가 택배를 막 이렇게 하고 났더니 택배가 뭐냐면은 우리 집 뒤뜰 테이블에다가 택배 물품을 놓으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 택배 물품을 딱 놓더니 택배 기사가 신발을 딱 벗더니 그냥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풀장으로. 이게 웬일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해설자가 뭐라고 했냐면 캘리포니아 그쪽이 지금 46도,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택배 붙이는 택배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택배 물건 놓고 나서 풀장에 가서 수영하다가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택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내 문구를 써줘서 그 사람이 수영하고 간 거예요. 시원하게. 그런 내용의 쇼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참 얼마나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시 동안이라도 기도해라. 원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 나와. 너희들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몇 시간 기도해야 되냐?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된다. 새벽기도 20분 하고 났으면 점심때 20분, 잠자기 전에 20분 해가지고 여러분 1시간 채우십시오. 지금은 소천하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개인의 삶이 승리하고 2시간 기도하면 국가에 필요한 인물이 되고 3시간 기도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자기가 친히 실천하기 위해서 3시간 기도하는데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베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는 헌신하는 거라고 그래요. 헌신하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러 갈 때 넥타이를 매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할 때 작업복을 입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동해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자녀들 때에서 거둘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손주, 손녀들이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일 앞에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예수님도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기도했던 삶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위로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잡힌 것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성령으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무엇이 임합니까?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만족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있으면 가장 다른 나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보다 내가 1억짜리 선물을 한 4개 있으면 다른 거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돼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하루는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카페에 일찍 가서 브런치 세트를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빵이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 아무튼 먹었어요. 먹고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핑계대면서 이 동영상을 주일날 설교한 동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2주 안 올렸어요. 네, 그걸 이제 편집해서 올리면서 있으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 손경민 목사가 작곡한 은혜 찬양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 40분 넘게 나오는 찬양인데 그 찬양 탁 틀어놨고 기도를 하는데 은혜였소.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더워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고, 답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구나. 계속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 혼자 막 울면서 그 냅킨 같은 걸로 눈물을 닦고, 누가 보든 말든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 나서 주여. 이러다가 제가 이 이어폰으로 그걸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이 고개를 흔들다가 뽑혔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막 모든 것이 은혜하면서 그 2층의 카페에서 그 찬양, 은혜 찬양이 한참 흘러갔어요. 얼른 다시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그 틀어놓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매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누가 갑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말씀으로 가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땀이 나고 어렵고 힘이 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졸립고 답답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참 그 찬양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외롭고 지쳐서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때는 몰라.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평안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신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다. 근데 그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 그 음량의 수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딸아 너 어렵지? 힘들지? 아무에게도 말 못할 슬픔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내가 너와 함께. 너 놀라지 마. 두려워 마.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로 걷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못자국나 손을 오늘 지금도 이 시간 내미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게. 너 내 손을 잡아라. 너 내 손을 잡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배우면서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이 무더위도 속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 함께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날마다 숨쉰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인사 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 가슴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일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 돌아서야 되는 일, 멀리 해야 되는 일, 가까이 해야 되는 일,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 앞에 가야 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올라바예 카이토로보로스 이스칸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카르보로세이세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하여 주옵소서. 시원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날마다 봅니다. 이 몸을 맡길 때마다 주님 우리를 슬픔을 없애어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